저는 농부는 아닙니다. 농부는 아닌데 농부의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농부의 일을 하면서 올해 나무도 갖고 오고 채소도 갖고 가면서 느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 아멘. 제가 수양관에 가면 농부예요. 하나님도 농부, 나도 농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시집가서 자식을 낳으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다. 아멘. 하나님은 농부신데 내가 농부의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은 좀 알겠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을 좀 가꾸면서 제가 마음속에 받은 감동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종류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르포도도 있고 청포도도 있고 거봉도 있고 캠벨이라는 포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포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수입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외래종 할 것 없이 포도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 수 있는데 이 참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란 뜻입니다. 아멘. 좋은 포도.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라. 아멘.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아주 좋은 포도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농부가. 아멘. 시장에서 파는 포도들은 하나같이 다 좋은 포도들입니다. 제가 한 2, 3주 전인가요? 그 과일 파는 그 시장에 갔더니 과일들이 쭉 갖가지 과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다 좋은 것들인지, 좋은 포도, 좋은 또 수박, 좋은 사과, 이게 다 좋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포도, 참 포도가 있는가 하면 또 들포도도 있어요. 좋지 않은 포도인 겁니다. 산에 가면 산포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작아요. 송이가 작은 것이 아니라 포도알이 작아요. 그리고 맛이 아주 셔요. 맛이 없습니다. 옛날 가난한 때는 그것도 다 따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크기도 작고 신맛이 심해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들포도라고 합니다. 들포도.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우리말로 하면 산포도예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좋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를 열려야 되는데 들포도, 산포도 같은 가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이런 포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열매가 있으시고 그 좋은 열매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그 어떤 농부도 말이죠. 그 어떤 농부도 절대 좋지 아니한,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곡식이나 채소를 심더라도 아주 좋은 품종 좋은 씨앗을 뿌리지
쓰지 못할 것을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농부는 없어요. 저희도 또 배추를 심었습니다. 무를 심었어요. 밭도 심었어요. 또 이미 심겨진 것들을 보면 고구마도 있고 콩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심습니다. 그러면 그 심은 모든 씨앗들은 좋은 것 심어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든 과목을 심든 다 좋은 종류, 종자가 좋은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리지,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무거나 갖다 밭에다 씨 뿌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멘. 너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 이 얘기를 오늘 해야 됩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면서 느꼈던 감동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지는 못할 겁니다. 얘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된 것이죠.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목적은 뭐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으니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좋은 열매.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포도나무는 기쁨의 대명사다. 아멘. 포도나무 열매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 좋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를 열리니 큰 기쁨, 좋은 기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 가장 큰 기쁨을 주는 포도나무를 주셨고, 거기에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으니 참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당연히 참 포도, 좋은 포도나무가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하겠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겁나죠? 옛날에는 이런 말씀,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한편에서 보면 참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참 그렇다, 정이 참 없으신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제가 농사를 지면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아멘. 자,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고, 그러니 좋은 품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열매는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인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된 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희락이 있어야 된다, 화평이 있어야 된다,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자비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 거니까. 희락은 기쁨이 많은 사람이 된 것이니까. 화평은 남하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성내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열매가 없고 반대의 열매를 맺고 사단의 열매를 맺는다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인정을 받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멘. 하나님은 농부. 우리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으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은 농부 얘기를 합니다. 농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제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라버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에 다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도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을 배우라. 아멘.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열매가 없으면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마라. 아멘. 열매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성경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에 말씀합니다. 1장 11절로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 인적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는 화 있을지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제거의 대상. 다른 성경에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이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가혹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거하고 잘라버린다. 오늘 성경에 잘린, 제거를 당하고 말라 비틀어지면 불에 태워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실 수가 있나? 이해가 많이 안 됐는데, 제가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올해 나무들을 가꾸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가혹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농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지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농작물들 한번 보자. 농부는 많은 농작물들을 심고 거둡니다. 수양관에도 여러 종류의 과목과 채소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죠? 이것들은요, 관리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관리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혹여나 살아남는 놈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농작물은요 다 죽습니다. 살지를 못해요. 벌레, 해충, 뭐 각종 또 잡풀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농작물들은요, 농부가